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순결하게 삽시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 다시 나눌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순간 아간의 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의 말씀을 좀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묘사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하기에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너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단 하나의 규칙만 지키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규칙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건들지 않고 먹지 않으면 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규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거니는데 뱀이 선악과 주위를 맴돌면서 하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와와 뱀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하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그러면 죽을 수도 있대. 뱀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왜 이것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까? 대체 왜 그럴까? 진짜 죽을까? 내 생각엔 안 죽을 것 같은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들으며 선악과를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희한하게도 그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왠지 이걸 보고 있자니 지금 안 먹으면 손해볼 것 같고 또 저걸 지금 먹어야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혼자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선악과 하나를 더 따다가 아담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신선한 열매를 따왔다며 아담에게 들이미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가 가져온 열매가 무엇인지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 그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가져온 겁니다. 아담은 하와의 표정을 살핍니다. 하와가 이미 먹은 것 같은데 하와가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입니다. 아담은 모르는 척 선악과를 받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부흥운동은 더욱더 뜨거워져 갔고 사도들과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각기마다 지역마다 집집마다 일으키는 기적과 은사들은 놀라운 그 부흥운동에 한층 더 열기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이 지구상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열정은 더해지고 있었으며 교회가 진행하는 그 선한 영향력들이 온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지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교회가 칭송을 받으며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히나 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다른 성품과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과 열정, 게다가 말씀에 대한 깊이까지 있기 때문에 마치 사도들처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내놓았다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바나바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보면서 속이 뒤틀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받고 있는 존경과 권위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고민은 무슨? 삽비라 다시 묻죠. 근데 왜 교회 갔다 왔는데 얼굴이 죽상이야? 아나니아는 같은 평신도 출신이면서도 바나바가 사도처럼 존경을 받는 게 질투난다라는 사실을 아내인 삽비라에게 솔직히 다 말합니다. 그때 삽비라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알려줍니다. 여보, 그냥 우리도 다 내자. 아나니아 다시 말하죠. 뭐? 그럼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삽비라 얘기합니다. 뭐 먹고 살긴, 당신은 옆집 김씨 아저씨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모르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얼마가 전 재산인지를 누가 알겠어. 아나니아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네. 내가 100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누가 알겠어. 재산을 정리하는 신용만 하고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헌납하면 교인들에게 바나바처럼 전부를 내었다라는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을 거 아니야. 게다가 교회에 전 재산을 헌납하면 교회에서 먹고 살게끔 해주니까 게다가 우리가 돈 걱정도 없겠네. 야, 당신 천재네. 아나니아는 신이 나서 집을 내놓기 위해 부동산으로 달려갑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성 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며 앞서 행진하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7바퀴를 돌고 처음 돌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들 긴장하며 그 튼튼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양각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이다, 외쳐라.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백성들이 일제히 호산나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며 손을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으로 쪼고 뭔가 돌을 던져도 멀쩡할 것 같았던 그 여리고 성이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함성은 더욱 커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돌더미에 깔려서 여리고 성의 군인들 절반은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옷이 벗겨지듯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면서 겁에 질린 자들과 도망가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어서 내려진 그 명령을 따라서 저 군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명령이 떨어졌고 무너진 여리고성 그 돌 틈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갑니다. 그렇게 모두가 전력질주하며 여리고성을 달려들어갈 때 뒤처져서 천천히 따라가던 아간이란 자는 그 무너진 돌 틈에서 웬 번쩍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가까이 가보니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600g 정도 되는 금덩어리와 2kg 정도 되는 은화들, 그리고 그 옆에 시날산, 바벨론 지역의 고위 귀족들이나 입었을 법한 아주 비싼 외투까지 있는 겁니다. 다들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아간은 한참을 금, 은 외투를 바라보다가 몰래 챙깁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대장이 말했던 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그러니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라. 반드시 다 진멸시켜라.
그런데 아간은 이 금덩어리를 바라보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좋은 외투를 그냥 불태워야 돼? 어차피 버릴 거면 내가 가지면 또 왜 안 돼? 그리고 내가 안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갖는 거 아닐까? 마침 보는 사람도 없고 앞서 달려나간 사람들은 전쟁하느라 바쁜 상황. 아간은 몰래 챙겨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말렉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명령을 따라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쳤던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전투의 승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한 병사가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아말렉 군사들은 모두 처단했는데 각 집을 살펴보니 소나 양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소나 양 가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말렉에 관련된 것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미 병사들에게 내린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다시 와서 묻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뻔합니다. 아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동물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고 자기도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병사들이 지금 동요하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다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시 생각하고 합리를 찾습니다. 그래, 동물이 무슨 죄야? 저렇게 가축들이 많은데 왜 아깝게 그렇게 해야 되지? 게다가 저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100번도 더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우리 병사들 고생도 많았는데 한 마리씩 줘서 사기도 올리고 나도 좀 먹고 그럼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상태 안 좋은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따로 챙겨둬.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판단과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결국 둘로 나누입니다.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그러고 살아,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게 옳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판단을 하는 사람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아,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편의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는 가까워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그리고 사울 왕,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부름받아서 쓰임받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4가지 문장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보는 사람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나만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보는 사람 없어, 내가 더 잘 알아, 나만 그래? 이 4가지 문장이 그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그리고 아간과 사울 왕의 죄, 그들의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며, 사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죄에 묶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어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듯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울 왕도, 아간도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가 잘 감추어졌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성은 2-3천 명만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진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정예 정도만 뽑아 아이성을 향해 진격을 시킵니다.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되지 않아 보이는 그 작은 아이성, 쉬울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 가서 수천 명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많은 군사들이 그 아이성의 군사들 앞에서 허둥지둥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가느라 바빴습니다. 전투에서의 사망자는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정도 숫자가 죽었다고 도망을 왔을까요? 사실 수십 명 죽는 일은 전쟁을 하다 보면 늘 있는 일 아닙니까?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도망을 나왔을까요? 뭐냐면 달랐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전쟁이랑 지금 무언가 빠진 듯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전쟁이 너무나 다르게 피부에 느껴졌던 겁니다. 이전에 싸웠던 민족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군사들인데 그 작은 군사들조차 상대해서 싸우는데 본인들이 너무나 밀리고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아, 이게 우리의 본 실력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으면은 저까지 아이성 군인들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겠구나. 우리가 몽땅 저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에게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나 없이 먼저 도망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헐레벌떡 도망와서 우린 이제 끝났다고, 전쟁 못한다고, 아이성도 못 이기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고 원망 불평이 늘어납니다. 그 군사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함께 안 해주십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를 잡는 방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소집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했으며 심각한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색출해 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색출하는 방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간은 같이 그 백성들 군중 사이에 섞여서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설마 내가 뽑히겠어?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를 뽑는 제비뽑기 가운데 내가 뽑히겠어? 그런데 지금의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제비뽑기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의 자손 가운데 손자인 갈미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갈미의 아들 가운데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점점 그 영역을 좁혀가며 결국 정확하게 아간을 찾아냅니다. 사실 제비를 뽑으며 그 영역이 좁혀올 때 아간이 먼저 나서서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름을 부르시며 지목하시지 않고 제비를 뽑으시며 시간을 끄신 것은 지목되기 전에, 찾아내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긴 자 때문에 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혀도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세라 족속이 뽑히는 가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 갈미가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누구 한 명을 뽑아야 된다. 자기 형제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힘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목하시기 전까지 침묵을 지키던 아간은 모두 앞에서 걸리게 됩니다. 걸리고 나서야 아간이 솔직한 듯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뻔뻔한 겁니다. 아간이 지금 이 순간 마치 당당한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훔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나만 그래? 나만 욕심이 많아?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상으로도 훔친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을 참고해 보자면 훔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는 원금을 배상하고 거기에 20%를 추가 배상하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그 정도 하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저 도둑질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리고 사울도 아간도,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파괴 행위, 즉 대적함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리고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사용해 가나안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과 언약의 라합과 같이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재물들은 절대로 탐내지 말아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건들지도 말아라. 모두 진멸해라. 그러나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사로운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공동체의 사역을 오염시켰던 겁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이 텐트 밑에 범죄함으로 가져온 물건을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동일한 공범자로서 처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이 이때는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이 순식간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3년간 같이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늘 깨어있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너희들 일상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이 금방 둔하여진단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사울과 같이, 아간과 같이,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려면 초등학교 과학에 나오는 빛과 그림자의 실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 자료 있습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 과학 시간에 보면은 빛과 그리고 물체와 그림자의 상관관계를 보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체고 광원, 빛은 하나님이시고 죄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 빛과 물체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우리의 가까이에 그리고 아주 매우 진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저 가까이 가면, 아니면 빛을 강하게 쬐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냥 빛 가까이에 가는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림자는 그 뒤에서 옅어지긴 하지만 더욱 커집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돌면 죄는 더욱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온전한 연합함, 삼위일체의 연합과 같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빛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에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바나바가 받는 그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됐습니다. 사울은 그게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인기,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았어야 됐습니다. 아간도 그랬습니다. 무너진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빛나는 금덩어리를 볼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바빴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가운데 금덩어리, 은덩어리, 인기, 남들이 받는 존경, 칭찬, SNS에서 나오는 그 어떤 다른 무언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저 하나님 언저리, 하나님 근처에만 있고 그것으로 된 줄로 아는 이 착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아간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워내려면 성령 충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때에 예수님이 항상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3년간 훈련받았지만 제자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 당부하십니다. 아니, 섣불리 나가서 사역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돼. 그게 노력과 이악 무는 것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것을 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 좀 덜 해도 되고 사역 못 해도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